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재미있는 말로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실까? 아마도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시지 않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내가 가장 귀찮고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환경을 떠나 상황을 떠나 어떤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자체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질 때,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는 복받는 자리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자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라 11번째 시간으로 북이스라엘 왕인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라. 신앙은 신앙인데 어떤 신앙? 위선적인 신앙. 그냥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껍데기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 그리고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그 모든 신앙들을 다 모아라, 버려버려라. 그리고 참된 신앙, 온전한 신앙,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그 믿음,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게 그 믿음으로 반응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하나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이나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악한 길을 가고자 했던 왕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왕위,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지켜가고자 유지하고자 하다 보니,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였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은 그 유혹에 하나같이 넘어가 버렸던 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조폭 3명과 조폭 3명이 있는 그 감옥에 만약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이 조폭이 될까? 아니면 그 조폭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조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예수님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을까?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그 영향력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마도 그 이유는 2가지 중에 하나겠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말한 그 말이 무엇이거나 거짓말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오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을, 그 변화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 세상에서 그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이 말은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이 말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니까 세상의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강력한 영향력,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우리의 영원한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종교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예후가 바알 앞에 큰 제사를 드릴 텐데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나 섬기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모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절대 않고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계책을 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저 위로 올라가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오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뭘 쓴 것이라고? 계책을 쓴 것이라고. 근데 성경은 바로 뒤이어서 이것이 가짜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로 내려갑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났다 떠나지 아니했다 떠나지 아니했다. 예후는 이방신 그 바알을 분명히 멸하기는 했지만 그는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여로보암의 죄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로 말미암아 거기다가 절하도록 만든 장본인, 그 죄를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주신 맡겨주신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베델과 단에다가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고 또 백성들을 우상하게 절하도록 해서 죄악에 빠뜨린 죄, 바로 그 죄가 여로보암의 죄예요. 분명 이 예후는 이방신 바알을 다 멸했지만 섬기는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다 불러모아놓고 그곳을 다 죽였지만 그가 한 가지 행하지 못한 것,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한낱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물이라 생각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주의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이 이 교회라는 건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베델과 단의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 여로보암처럼 계속해서 내 삶에 베델과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만 신앙인으로 살고 거기를 벗어난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서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 가장했다가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벗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러면서도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십거리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거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은 어떨 때는 분명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겪게 되어지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겪게 되어지는 그 불편함이 불행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이 곧 내 불행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불편함을 만들거나 겪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내 신앙이 위선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 예후는 여로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다시 말하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그는 뿌리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이 예후가 포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예후를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바알 상들을 다 불태우는 등의 그런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기는 했지만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편하게 가고 싶어서 그 한 가지를 그는 타협했던 거죠. 이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위선자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쉽게 타협합니다. 예배당에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든지 마음에 거리낌 없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 보이는 기억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헌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가 교회에만 모셔져 있을 뿐인 겁니다. 심지어는 그냥 목에만 걸고 귀에만 걸고 다니는 장식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목에다 걸고 귀에다 걸고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게 문제다. 십자가가 내 삶에 더 이상 어떤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버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 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그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그저 장식물에 불과한 것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세상과 타협하며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예수의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물들여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후는 오늘 그 개혁의 기세를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가지, 또 한 가지를 그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쉽고 편하게 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그는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겼던 저 여로보암의 죄를 포기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그가 가진 권력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내가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것만은 절대 내가 포기하지 못해 라고 붙잡고 있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우상이 있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권력의 우상, 내가 포기하지 못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쉽게 타협해 버립니다. 그 포기하지 못한, 쉽게 타협하며 만들어낸 결과가 30절, 31절이죠.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예후는 위선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 위선적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 그가 의식하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가 누군가를 의식합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는 것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사람은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종교 개혁한 것처럼 보였던 이 예후가 끝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권력욕, 그리고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한 것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구제나 헌금이나 안식을 지키는 걸 참 열심히 잘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고 헌금이나 구제나 참 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요? 바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그 모든 구제와 헌금과 그 안식을 지키는 행위 가운데 그들의 진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야망, 욕심, 그 권력욕을 감춘 채 우상을 멸한 그 예후에게도 이것이 없었던 것. 뭐요? 진심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열왕기하 9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예후를 통해서 그 전에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예후가 아합의 온 족속과 그리고 이세벨을 심판할 때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까지 죽여버립니다. 물론 이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왕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야 왕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그의 지나친 행동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산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열심이 지나쳐서 내 열심이 문제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면서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에 소홀히 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내가 헌신한다고 직장의 일에 내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검하고 난 이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찾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열심은 그 열심이 아니었죠. 그들이 행했던 진심이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려버린 그들 스스로의 그들만의 행위에 그쳤을 뿐입니다. 이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의 온 집안, 온 족속을 다 심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를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심판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를 않는 것. 권력을 향한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그저 편하게 그저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나의 그 야망과 욕망만이 드러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만 쫓다 보면 나도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 떡을 씹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삼켜야 하는 그 문제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세족식을 할 때 오른발부터 해야 되느냐 왼발부터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기도하는 모습 가지고 정죄하기도 하고, 새 차를 사면 마치 부적처럼 십자가만 걸어놓고 있는 그 모든 행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치가가 되어졌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비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는 그 사업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이용하고 그 믿음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분명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가 되어졌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권위, 그 직분을 이용해서 그저 권력만 얻고자 하는 사람.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네 욕심을 채워라, 네 권력을 채워라, 네 계획을 이루어라 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하지만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단코 정녕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딱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아담과 하와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한 가지, 딱 그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왜 그 한 가지, 나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순종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살까요? 왜 우리는 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진장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도 무감각할까요? 우리의 삶에 불만이 생기는 건 없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가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고, 예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아합과 관련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저 바알의 선지자들과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바알의 신전들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심지어 그 바알의 신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그의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 사실이 드러나고 말죠. 어디에서? 저 위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누구의 열심? 내 열심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내 열심이었다. 나를 위한 열심이 불과했던 거죠. 이 예후를 맞으러 갔던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예후는 봐라, 여호와를 향한 내 열심을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바로 그거였던 겁니다. 내 열심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의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나를 위한 열심이라고 그 스스로가 자백하고 있는. 결국 그는 열심을 가장한 욕망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게 하라. 그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베풀지 않는 것이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큰 거리에서, 넓은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는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결단코 지금 너의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도 하나님의 왕,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꼭 어떤 직분을 받아야,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명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발해서 온 세상에 그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발하라고 말이죠. 예후처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사명자가 되어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식하지 않고 사람만 의식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 이 예후처럼 말이죠. 포기하지 못한, 내가 타협하고만, 내가 더 쉽게 편하게만 생활하려고 하는 그 마음,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그 권력욕을 채우고자,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타협했던 그 모습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의식하지 않는다면 예후처럼 우리의 열심도 그렇게 얼마든지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열심이 절대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 뭘 버려라? 위선적인 신앙을 버려라.